주님 당시에도 또 인류 역사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항상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까,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이런 증거들, 또 미리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우리도 어쨌든 예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갑자기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이런 질병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또 중심이 좀 그쪽으로 좀 더 비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때 보게 되면,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방주를 벗어나서 방주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어려움이었었지만, 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의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참 흐뭇해하셨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을 향해서 자랑했던 것처럼, 사단을 향해서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보기에도 노아는 죄가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협력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새 힘을 얻고 목회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신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죄가 만연한 시기, 그 가운데서 노아와 식구들을 구원하시면서 기쁨을, 또 그 안에서의 작은 기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9절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도대체 사람이 완전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완전했다라는 이 표현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노아는 왜 완전한 자였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그냥 걷는 거죠. 같이 걸으면 뭐예요? 생각과 말을 주고받잖아요. 함께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동행했다라는 것은 항상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 오늘 큐티를 통해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큐티 보면은 이게 기도 내용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마음이 눌리지 않게, 심령이 눌리지 않게, 무거움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무감각하고 둔탁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내용이 잠깐 있더라고요. 그 한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왔었는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눌리지 않는 것. 요즘 예배가 없으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몸은 진짜 편하죠? 몸은 진짜 편해요. 토요일 날도 일어나면 토요일 주에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은 그냥 하루 됐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다들 편하잖아요. 몸은. 또 안 그런 척하고 계세요. 몸 편하잖아요. 지금. 저도 정말 편해요. 몸은. 저녁 예배조차 안 드렸을 때는 마음도 살짝 좀 불편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니까 조금 낫긴 한데 몸은 여전히 아주 편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부담 없고. 근데 몸은 편한데 이게 심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이제 심령 자체가 둔감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편한 거. 오늘 그 큐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경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전 국민의 95% 이상의 문맹률이고, 성경도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볼 수도 없는 그 시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 앞으로 모이는 거. 그 갈급함, 주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이로써 그 심령의 갈급함 가운데 그들에게, 또 모인 이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했기 때문에 욥은, 노아는 완전한 자로서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의 음성 듣고 인도하신 바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노아는 동행한 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세상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것.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1절 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6장에 와서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나서 포악함, 이전에는 생명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에는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포악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동행함이 없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마음속에 있는 포악함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1차적인 대답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이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보게 되면은 뭐 절에 가는 사람들도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뭐 타종교도 다 보면 좋은 데 가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 그것이 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처음서부터 계셨고, 애들이 하나님 어떻게 처음부터 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시작하려면 출발점이 있어줘야 돼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심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인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조금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모습, 그분과의 인도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마음 두는 사람들, 교제했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셨겠죠.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 말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행위가 부패합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위가 부패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행위가 부패해집니다. 왜? 사람은 세상 것을 쌓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 있고 또 명예욕이 있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체가, 또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보이는 게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거기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취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한성, 그것이 최대의 보이는 것에 있어서의 약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노아의 때의 홍수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으로 인해 파괴됩니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단순히 죄만 지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파괴한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창조물은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우리 공동체도 포함되고 자연 모든 만물 또한 포함됩니다. 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 그분께 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여금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들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망가져요. 전부 다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가 관용한 것에 다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그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또 죄 가운데 관용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세상 이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왜? 설계도는 하나님 머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과 비춰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설계도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참으심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설계도 하나를 딱 꺼내서 노아에게 주셨어요. 이거 보니까 배수량이 4만 3천 톤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항공모함 만든다고 하잖아요. 항공모함 하면 4만 톤 이상. 큰 거는 7만 톤.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크기가 지금 배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사파 같은 데 보면은 조촐하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 노아의 식구들을 이렇게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가 그거지 작은 배가 아니에요. 뭐 교회만한, 전체 교회 건물만한 이것도 아니에요. 항공모함. 수천 명이 탑승하는 그런 항공모함. 항공모함 하면 거의 전력량을 보면 거의 소도시만큼의 전력량을 사용하죠.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나무로만 배를 만들면 90m까지 만들 수 있대요. 90m 넘어가면 방수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거. 항공모함 하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150m 이상 가지 않을까요? 길이가. 훨씬 큰 배, 또 높이도 있고 그 큰 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 받고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게 낫다. 식구들 몇 명에서 그 큰 항공모함처럼 그 큰 배 만드느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면 죽는 게 나아요. 그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어서 그냥 하나님 직접 만드셔가지고 땅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시면 참 정말 감사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신 거 아닌가. 산꼭대기라는 것은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보이는 곳이면 사람들이 가다가 궁금하겠죠. 아, 다들 미쳤구나. 저 식구가 다 미쳐가지고 산꼭대기에다 방주 만드는구나.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 다 지나갔을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방주 만드는 가족, 하나님 보시기엔 당대 의인인데 사람들 볼 때는 정신 나간 일가족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만드는 거 분명히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왜 만든다고 했겠어요? 하나님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든다고 했겠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바라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관점에 마음 두지 않아요. 왜?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둔탁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들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돌이킬 기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에 멸망에 대한 계획을 잡고 아브라함이 간구했을 때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음성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는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바꾸셨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이 노아와 또 그 가족들 가운데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좀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또한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다 멸절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항상 약속,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약속은, 성경에서 약속은 두 가지예요. 쌍방 약속, 서로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그 약속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라는 약속.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요. 쌍방의 약속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어요. 죄가 만연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심판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당대의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이 뭐 했다라는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시대는 철저한 가부장제도이기 때문에 가장이 뭐 하자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들들의 상태를 봤을 때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쨌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쓰임받고 믿음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 오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지만은 배를 그냥 주시지 않고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9절에 완전한 자이고, 그러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다 준행했다라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만약에 살고 있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방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겠지, 그죠?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들 이제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죠. 받아들여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알게 되면 다 하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신앙이들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상황이 맡겨졌을 때에 먹고 살아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당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가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조그만 통통배도 아니고 큰 배 그거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믿음의 순종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있어요. 내 생각.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애들도 어렸을 때는 말 좀 듣는 것처럼 보여도 좀 자라나면은 잘 안 듣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에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사람은 대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 스스로의 그 판단함, 나 자신에 대한 유익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과 관점,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6절, 이 설계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요? 설계도 주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끝날 때까지, 그냥 배 다 만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하셨을까요? 오른쪽 좀 더 튀어나왔다, 이거 잘라야 된다, 이거 계속 이제 얘기하시고, 이거 설계도만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항공모함 하나 건조하려면 수만 페이지 될 거예요. 이 배 나무를 만들어도 수만 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세 설계도가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노아가 배 만들다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물어봐야죠. 2m 나와야 될까요? 5m 나와야 될까요? 지지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 놀고 있으면은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쉬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배 만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거 다 놀고 있는데 지금 햇빛 쨍쨍한데 이거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나만 이거 하고 있네.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억을 안 해요. 노아 식구들은 뭐 했을까? 노아의 식구들이 원래 배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큰 배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무슨 대항해 시대 해가지고 뭐 정복하러 어디 다니는 것 시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배를 만들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이 상황들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상황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노아가 배 만드는 이 상황보다 더 지금 힘드십니까? 노아는 몸도 힘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좀 만들어 주셨어요. 현대 기술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나무로 만드는 이 거대한 배, 이 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그냥 바구니죠. 이 바구니는 또 학자들은 뭘 연상하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모세가 바구니,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방주와 모세가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가 이제 어린 시절 바구니 안에 담겨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어원적인 의미가 똑같아요. 방주도 그냥 뜬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떠가지고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 움직인 거예요. 아,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가지고 항공모함 무슨 노를 질 수 있어요. 그 지금 크기가 경항공항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동력원도 없어요. 무슨 위에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떠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의미성 자체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신앙인들의 모임은 정말 이 방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신앙 가운데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해외 보게 되면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 이제 물건 사재기하고 혼란이 이제 극심하잖아요. 신문에서는 인도 같은 데는 밖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그대로 맞는다면서요. 아, 인도에 친구 있는데 전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못했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그 혼란 가운데 위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져요. 배려함이 없어져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스스로의 안전함과 소유와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일하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여러 가지 힘쓰는 것 같아요. 또 큰 교회에서는 또 힘든 교회들 돕기 위해서 힘쓰고 또 교회마다 좀 여러 개 되는 데들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자발적으로 또 노력하는 모습 또한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 들려지게 됩니다. 교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 세상의 혼란과 환란 가운데에서의 우리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 하나님은 방주를 노아에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설계도를 통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수고함과 노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끝날은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제함과 동행함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고자 있을 때는 그 일하심과 예비하심,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 이 시대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이 세대 가운데 지금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봤을 때 죄가 덜합니까? 아닙니다. 죄가 더 만연한 시대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죄의 문제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죄가 만연한 시대 하나님은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이때쯤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상 이제 마무리 시켜야지.
그거 지금 바라보시기만 하실까?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그 환경에 가 있습니까? 저도 애들 정말 빨리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려면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이 시대를 향한 정말 내 믿음의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모든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새롭게 다가올 또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죄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더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에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재난의 순간이었지만 이 홍수의 모습이 노아의 식구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각자가 홍수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방주 가운데서 그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비바람 가운데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만 상한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있고, 조금이라도 또 성장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세상 눈에 보이는 건 잊어버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삶에 있어서의 풍성한 은혜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어진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며 교제하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함의 목적이 아니면 예배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의 때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여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존귀한 삶을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여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둠 가운데서도 새힘 허락하시고 또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역사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바랍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온전한 삶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은혜로 역사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양하며 힘을 드립니다.